오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6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대를 등진 삶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저희가 좀 순서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라는 단어로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신 그런 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에서 힘이 나오고 그 머리가 이 자르지 않음으로 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여기서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내가 따로 세운 그런 자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이야기는 너희는 더 이상 거룩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포와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슬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슬픔을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통곡.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가지게 되는 슬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벗어 던지게 될 때, 야, 우리 가운데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제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슬픔이 있어요. 이 영혼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부자연스럽고 부담이 되고, 야, 이거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자유가 잃어버린, 뭔가 자꾸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거룩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내가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서 볼 거냐. 내가 세상의 관점에서 거룩을 보면 불편한 것이고 우리가 억압되고 뭔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거룩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과 버타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질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버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끽하며 우리가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름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으로 본다면 이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대,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버리시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유럽의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10년 이상이 빠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 약함, 이것을 유럽 교회가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10년 전에 유럽 교회들은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신앙의 전통 같은 건 남아있지만 신앙은 없는, 정말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유럽의 교회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갖거든요. 한국 교회가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했던 것이 우리 세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제사 파묘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파묘라는 속에서, 영화 대사 속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어렵게 찾아가는 산에 있는 그런 묘, 그 선조들의 묘를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묘를 다듬고 그리고 풀을 깎고 그리고 그 주위를 우리가 정돈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정말 그 다음 세대가 할까? 이 세대가 거의 끝난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우리가 산소를 마련한다고 해도 누가 가겠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비단 우리가 산소에 찾아가서 묘자리를 정리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세대에서는 우리가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그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우리가 거룩함을 떠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버리고 세상과 가까워지기를 즐겨하게 될 때 결국 이 세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예배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이런 영적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는 거룩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나의 눈앞에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유다 백성은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뻔히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뿔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이제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 뿔이라는 건 이제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의 이런 슬픈 삶, 비통한 삶, 이런 것을 그들의 비애를 담은 그런 일종의 다큐처럼 만든 영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백인 여성이 흑인이 있어요. 노예예요. 근데 남자 노예예요. 근데 이 백인이 그 남자 노예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어요. 흑인 남자 노예인데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냥 개나 고양이, 이런 어떤 짐승처럼 본 거예요. 그 노예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옷도 다 벗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때 당시에, 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이것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범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악이에요. 죄는 죄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죄는 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다.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없는 분으로 취급했으니까 이게 악이죠. 그래서 내 아이 눈앞에서 죄를 행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서 우상을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야,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라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는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보다 더하게, 북이스라엘보다 더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도 이미 솔로몬 때도 그랬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조차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 자부심, 영적 자부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울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우상을 둘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들이
말의 이 말과 그들의 실질적인 신앙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 믿습니다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를 더럽혔다. 그 집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혔다. 교회의 더럽힘은 이런 먼지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쓰레기 떨어진 어떤 쓰레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라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죄졌던 거 다 통해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씻음받아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우상을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밀어내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룩은 죄악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같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을 알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를 내쫓은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다른 성경을 제가 참조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들 신이라고 새로 세워 놓았으니 그것이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나를 내쫓은 행위가 아니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내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더럽히면 결국 성령을 내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함으로 다스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우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과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남쪽과 서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것을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골짜기 밑에다가 불을 막 지피고,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거기다가 던져버립니다. 불구덩이에다가 막 산채로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희생으로 던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몰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몰렉 신에 대해서 너무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몰렉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흰놈 골짜기를 우리가 이 게한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거기는 원래 이제 몰렉 당시에는 자녀를 불태우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데 항상 불이 붙어 있었어요. 쓰레기를 소각하느라고. 그래서 늘 거기에 불이 붙어 있고, 그리고 막 냄새 나고 더러운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이다, 거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게한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이 도벳 사당, 도벳 제단이죠. 도벳 제단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하나님이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혐오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시 재건해가지고 재건해서 도벳 사당까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부득불 그들이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을 너희가 하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든지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령했다면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일을 너희가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이런 것도 있죠. 기쁨의 어떤 감격스러움. 근데 여기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놀라움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키는 이런 놀라움도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실망시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우리가 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 충족시키지 못해도 그 방향을 맞추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머리털을 베어버리라 라고 정말 말하실만 하잖아요. 어떻게 너희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빼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거룩을 빼라, 이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심령은 결국 귀신의 집이 되고 사단의 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